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하면서 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세례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사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허락하게 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는 더 정확하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주님에 비하면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길을 찾아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종을 부르듯이 세례 요한을 자기에게 불러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좁은 이 요단강보다는 훨씬 멋지고 넓고 푸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훨씬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 길을 걸어서 친히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이 모습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도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는 죄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야 회개의 세례를 받죠.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저주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큰 뜻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적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주신 것이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죄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인생들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모르고 바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생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죽으시고 사신 분이시잖아요. 왜 이 본이 중요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급류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을 때에 공자는 그를 보고 왜 그가 물에 빠졌는가 나무라면서 생각만 하더라는 거죠. 석가는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만 말하고 앉아 있는 거죠. 마호메트는 인샬라, 인샬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이다. 굉장히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죄 많은 인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죄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세례를 받을 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여러분 3차원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거예요. 4차원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막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죄된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그런 어떤 지금 관계가 연결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임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형체를 보여주는데 비둘기와 같은 형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건데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때 마치 비둘기처럼 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이 사역하실 것임을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에도 어찌 보면 이 비둘기 같은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대적과 괴롭히는 자들과 한판 붙자 싸우자 다투거나 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말씀으로 진리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개적으로 확인받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반박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어느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제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매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공생의 전까지의 삶과 공생의 이후의 삶이 왜 다르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혼자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역과 역사 속에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또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내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나 혼자 외롭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스타트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